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아멘. 새해 우리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제목 교회의 분쟁.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초대교회 안에 분쟁이 사실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부 분쟁이 일어나고 반대로 교회 밖에서는 엄청난 전도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교회, 정적인 교회, 거의 전도와는 상관없는 그 교회, 그런 교회였다 그러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활발하게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들이 막 일어나서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하면 뭐가 다 통과되게 되냐면은 웬만한 문제들은 다 통과됩니다. 지나가요. 그러나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계속 얼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단점들, 좋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씩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함정에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바로 교회가 뭔지를 바로 알고 교회의 중심에 신앙생활 해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복음을 바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복음이 뭔지, 도대체 죄가 뭔지, 사탄이 누군지, 지옥 배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추상적으로 알고 만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근본적인 부분을 완전히 우리가 점검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근본적인 부분들은 우리의 기준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죠. 죄, 사탄, 하나님을 떠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을 불신자, 알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제적인 이 사실들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에 가는 실제적인 복음을 누려가는 사람을 신앙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건 우리가 대충 넘어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에 대한 해답 뭔지, 뭘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는 뭐 해야 되냐, 세 가지 그림을 그리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뭘 누리면 되느냐, 393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393의 3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고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거든요. 이걸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구는 뭐냐,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한마디로 기도를 이야기해요. 기도를. 마지막 3은 3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 개인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 후대들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려야 된다. 살리는
계속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393 기도, 말씀, 기도, 전도 이걸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138입니다. 138 두 번째는 여기에 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오게 되냐? 평생의 언약이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CVDIP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뭐든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카버넌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아니면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두 번째 비전, 언약을 받은 사람은 공통적인 미션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이 비전입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셋째 단란.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단란들을 줬습니다. 전문성을 찾아내야 돼. 렘넌트 때 계속 이걸 놓고 찾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계속 말씀 확인하고 점검하고 포럼도 하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 사실을 알려고 흐름을 타 이미지, 형상, 말씀의 흐름을 쭉 우리가 타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프랙티스, 작품이 반드시 나오게 됐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제자가 나오게 돼 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반드시 뭐가?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속 이게 DVDIP가 잡히면 평생의 언약이 잡히면 24가 되게 돼 있어요. 계속 생각나고 계속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25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응답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가져옵니다. 그럼 영령은 작품, 재창조 작품을 하래. 당연히 작품이 만들어진다.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고 우리가 계속 뭐예요?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게 잡히면 당연히 행복하죠. 왜? 이것만 생각하면 행복해. 힘이 오게 돼 있고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육신 상태가 딱 만들어지게 돼 있다.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육신 상태는 따라오는 응답으로 만들어진다.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렘넌트 미래를 준비해 가야 된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고 제자를 세워야 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첫째, 분쟁의 뿌리가 뭐였냐? 그 율법이었어요. 이게 참 율법이 참 좋은 건데 율법주의 속으로 들어가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그렇죠. 모세 율법대로 하려봤자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건 파들이 있었어요. 15장 1절에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받지 못한 인생들이죠.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누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냐?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파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두 파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용인즉슨 이방인이 불신자들이 복음 받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사람을 파송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 달라고 누구를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에 보내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보냅니다.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해서 보내요. 이 부분에 대한 왜 교회가 결정 못하면 총회에서 이건 결정해 줘야 되거든. 요동하는 제자들입니다. 계속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데 많은 변론들이 있었죠.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차별이 없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과 바나바도 일어나가지고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가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렇죠, 많은 귀신 떠나가고, 그렇죠, 많은 이방인들이 막 죽게 돌아오는 그 현장 사역을 딱 증언하니까 이들이 뭐냐, 그 증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 그렇죠? 그다음에 시몬 야고보지, 야고보. 자,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것 같으니라. 이방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고, 뭘 통해서 구원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뭐가 된다?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가운데 정리를 했어요. 그게 20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19절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주의사항을 줬는데 네 가지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제물을 먹지 않도록, 둘째 음행하지 않도록, 셋째 목매어 죽인 것 먹지 않도록, 피채 산채로 짐승을 먹지 않도록, 요 네 가지만 주의하면은 전혀 이상이 없도록, 결론은 꽝꽝 도장을 찍어가지고 꽝꽝 재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29절에 가서 이야기하지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전 지역에 깔려있는 교회에 쭉 순회하면서 이 사실들을 알려주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에 묶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읽었듯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결국 되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라. 특별히 모태 신앙의 사람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 종교 생활에 딱 길들여져 있어요. 뭐 지키고 뭐 하는 것에 딱 훈련되어 있어요. 누리는 것은 조금 이건 조금 편안하지가 않죠. 누리라 그러면 뭘 해야지 뭘 누리라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돕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을 바꿔야 돼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 기준을 바꿔줘야 됩니다. 복음을 누름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살아라, 그 방종으로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구원을 주게 줬고,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이 복음을 모르는 신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을 바꾸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렇죠.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냐, 구제를 강조하는 교회냐, 정말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냐, 이걸 잘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 심령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복음이 각인되도록 깊은 묵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언약의 흐름을 탐을 통해서 우리 상태를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그릇을, 서밋의 그릇을 만들어갈 때 거기에 걸맞게 육신의 뭐가 응답의 증거가 우리한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응답을 받게 돼. 영적 상태 따라서 육신의 상태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응답부터 받으려면 안 되고 우리의 상태부터 뭐요?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찌르면은 사람들은 상처를 건드면 아프거든. 아픕니다. 그러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아프기 때문에 칼 대지 않고 약으로만 치유한다. 그건 치유가 되질 않습니다. 아프지만은 칼을 도래할 때는 과감하게 칼을 도래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상처를 찌르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합니다. 치료가 되질 않아요. 인정을 해야 돼. 인정. 중요하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그렇지, 판결을 잘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 해야 된다? 풍성히 뭘 누릴 수 있도록, 그래, 복음을 받았던 복음을 누리고 계속 내 자신 먼저 누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의 분위기가 되도록, 이렇게 무슨 실수라도 이렇게 포럼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되는 교회가 되지만 그 건강한 교회예요. 숨기는 체면을 채우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약을 인정하고 서로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도전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 학교, 그런 우리 교사님들, 우리 렘넌트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한 그 개인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모여서 결국은 건물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음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 하나님 계속 하나님 수정 보완시켜 나가게 하시고, 이것이 계속 24, 25 영원으로 작품까지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들을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계속 바꿔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우리의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의 그런 행동들로 인하여 하나님 상처받는 심령들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환자들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고 회복음을 드니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또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